자, 오늘 성경 공독 같이 통독하면서 자, 시작.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음과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내게 이르는지는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 흰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 우리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오늘 가장 필요한 것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지은이 혹시 너무 가까우면 뒤쪽으로 하세요. 뒤로 조금 밀어. 조금 가까워. 우리 그 사람 예배 오늘 혁성군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오늘 수요 말씀 주제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자에게 보내는 편지. 우리는 지금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고 있어요. 처음에 우리 그 시작했을 때 무엇을 봤냐면 창세기 강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7개월 정도 창세기 강해 6개월 했나? 6개월 정도 7개월 했다 거의. 그리고 우리가 이제 수련회 할 때가 이제 요한복음으로 넘어갔을 때고요. 지금 주일날에는 요한복음을 계속 해서 창세기를 공부하고 그다음에 계시록을 공부하고 처음과 끝을 공부하고 중간에 복음을 계속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복음을 많은 부분 오해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가야 되는데 사실은 수요 예배가 가장 중요합니다. 주일날에는 믿음이 약한 자, 높은 자 이렇게 많이 있고 우리 고등학생들도 있고 하니까 깊이 못 들어가지만 수요일날은 우리가 좀 피곤하지만 그래도 말씀도 들고 새롭게 되게 축복합니다. 네. 자, 오늘은 7교회 중에서 5번째 교회의 말씀입니다. 첫째가 어디였어요? 에베소. 에베소. 둘째가 서머나. 셋째가 버가모. 자, 넷째가 두아디라. 그 다음에 이제 5째가 오늘 사대교회예요. 6째는 빌라델비아 교회고요. 7째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왜 7교회라고 했죠? 7은 완전수이자 하나님의 수, 하나님의 교회, 모든 교회에 보내는 편지예요. 사실 7교회만이 아니다. 자, 여기서 칭찬받은 교회는 딱 2교회가 있습니다. 칭찬만 받았어요. 책망을 안 받았어요. 그것이 서머나 교회와 앞으로 우리가 공부할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만 받았어요. 책망만 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책망만 받은 교회는 오늘 사대교회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가 책망만 받게 됩니다. 자, 에베소 교회의 칭찬은 뭐였죠?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있고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았고 발람의 뜻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었다. 그리고 잘 견뎌냈다. 인내하고 게으르지 않았다는 칭찬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책망이 뭐였습니까? 첫사랑을 잊어버렸다. 그래서 우리는 첫사랑에 대한 중요함이 있었어요. 우리는 늘 처음에 그 뜨거움을 합니다. 그죠? 우리 다 만날 때 다 하나님과의 뜨거운 만남이 있어요. 눈물도 흘리고 무릎 꿇고 정말 난 하나님이 제일 좋아. 그런데 어느 순간 세상도 제일 좋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사랑을 늘 붙들어야 됩니다. 그 첫사랑 안에는 뭐 그렇게 형식적인 것, 그다음에 뭐 하나님을 사랑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안에 생명을 정말 유지하고 있는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잘 들어가 있는가, 안에 우리가 슬슬슬 빠져나오고 있는가, 이런 걸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자, 서머나 교회의 칭찬은 뭐였어요? 그 교회는 오로지 궁핍함과 환란이 있었던 교회. 거기 감독이, 폴리카르라는 감독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핍박이 있었어요. 영적으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그 교회를 영적으로 너희는 궁핍하지 않다, 부유한, 그리고 고난을 잘 이겨냈다, 그리고 그렇게 책망이 없이 칭찬만 받았어요. 자, 버가모 교회의 칭찬은 이름을 굳게 잡고 핍박이 왔을 때도 믿음을 지켰다 하는 거였고, 책망은 그런데 발람의 교훈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니골라당을 허락했구나. 니골라당은 뭐라 그랬어요? 안일주의, 일종의 구원파 같은 거. 발람은 뭐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 이런 거를 양쪽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사실 교회 안에 보면 우리가 공부하면은 교회 안에 우상 숭배가 항상 같이 들어가 있어요. 예전부터, 유대부터. 이스라엘의 어떤 성전 안에도, 성전 바로 안에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보는 지성소 바로 옆에 우상을 놓고 거기다 또 우상 숭배를 한 거를 많은 곳에서 볼 수 있어요. 자, 두아디라 교회의 칭찬은 뭐였습니까? 사역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뭐 처음보다 나중이 더 훌륭했다. 이거 얼마나 참 대단한 정말 칭찬이었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책망이 뭐였어요? 이세벨을 용납했다. 이세벨을 그 우상으로, 이세벨 용납함으로 인하여 이세벨의 그 우상의 음식을 먹게 했다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한번 이 교회들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이게 머릿속에만 그려지는 교회 이러지 말고 소아시아의 교회에 대해서 한번 위치를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지금 여기 빨간 거, 이야, 제가 이런 것도 하잖아요. 이런 거 중요해요. 동그라미 친데 안에 보면은 잘 안 보이지만, 요거 보입니까? 요게 라우디게하고, 요게 서모나, 두아디라, 버가모, 여기 사대, 그러니까 다 여기 있죠?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여기가 안디옥이 있고, 여기가 또 안디옥이 있어요. 여기는 비시디아 안디옥이고요. 원래 안디옥 교회는 요게 안디옥 교회입니다. 여기 사울이 처음으로 있었던 데죠. 그래서 이제 그 바울이 여기 바보로 구브로 섬으로 해서 첫 1차 전도 여행을 이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대교회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대교회 엄청 크죠? 그죠? 이야, 엄청 크죠? 여러분, 사대교회는요, 요거 사대교회, 요게 사대교회고, 요 뒤에 요거는 아데미 신전이에요. 엄청나요. 사대교회는 요만해요. 이 지역이 얼마나 우상 숭배가 컸냐는 걸 알 수 있죠. 결국은 이 교회 바로 옆에 아데네 신전이 있다는 건 뭐죠? 이 사람들이 여기서 예배드리고 여기로 와서 다시 우상 숭배를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다 이렇게 뼈대만 남았어요. 거대한 신전의 뼈대가 또 뒤에 보입니다. 자, 사대교회의 지리적 환경은요, 이렇게 아까 우리가 지도에서 보듯이 소아시아 서부 지역 서모나 교회, 여기가 지금 서모나가 여기거든요. 서모나에서 사대 여기까지 한 80km밖에 안 돼요. 굉장히 가깝습니다. 위치한 성읍이고, 아까 같이던 그 아데미 여신이 이게 굉장히 이름이 비슷한 게 똑같은 게 많아요. 그걸 뭐 키벨레 여신이라고도 하는데, 또는 그 밀의 밀곰 이런 거 밀곰의 종교 이런 거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죠. 아무튼 어쨌든 우상이에요. 그런 종교가 성했어요. 근데 이 지역은 하천과 골짜기가 있어서 아주 비옥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고, 그 당시 굉장히 뭐랄까요, 문물이 부자 동네인 거죠. 쉽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자, 우리 한번 본문을 이제 오늘 들어가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입니다. 자, 하나님의 7 영이란 뭐냐? 아까 7은 누구의 숫자라고 했죠? 하나님의 숫자. 그럼 7의 영은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란 뜻이나 같은 거죠. 하나님의 영은 뭐죠?
성령님. 그죠? 성령님. 그리고 7은 완전수라고 그랬죠. 성령님의 완전한 사역을 의미하는 것. 이렇게 신학자들이 다 이렇게 풀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열이라든지, 이거 열도 완전수입니다. 안정수라고 하고, 열, 말씀의 수라고 하고, 열, 또 2번, 내가 진실로 이런 거 하죠. 강조의 숫자. 3, 또 뭐 3번 얘기하죠. 3번 얘기해서 완전한 걸 또 뜻하는 거라든지. 4번, 이거는 4는 사단의 숫자입니다. 6도 사단의 숫자. 네. 이런 거 숫자들로 이 계시록에서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나오고 있어요. 자, 7 영은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7 교회를 또 뜻하기도 합니다. 이 교회 7개는 아까 완전한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완전한 교회의 영. 왜 교회의 영이 성령이냐?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의 영이 누구예요? 성령님. 그렇죠? 또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하고. 그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로 하나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7별의 별은 뭐예요? 교회의 사자라고 했어요. 7별은 교회의 사자. 교회의 사자는 누구예요? 교회의 어떤 사역자일 수도 있고, 저같이 목사일 수도 있고, 그때 다릅니다. 또 천사일 수도 있어요. 교회를 지키는 그런 교회의 사자를 오른손으로 딱 붙들고 계신 분이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금초대 사이에 거하시는 분이 예수니까, 지금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 지금 항상 편지마다 앞에 예수님의 형상을 그때마다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한 번씩 다 훑어봤죠? 뭐 날선 검을 가진 하나님 뭐 분이라든지 이렇게 계속 이렇게 마지막 날 하나님은 오직 모든 초점을 교회에다 두고 있어요. 교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난 예수는 좋은데 교회는 싫어.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나 교회는 나가고 싶지 않아. 거기 뭐 인간들 막 속이고 나 교회 나가고 싶지. 이건 오해하고 있어서 그래요. 교회는 그런 잘못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가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이 완성되지 않아요. 왜? 교회 안에서 뭐가 이루어집니까? 예배가 이루어지잖아요. 예배가 없는 성도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지금 7 교회가 지금 나타나고 있으면서 어떤 메시지들이 계속 선포될 때, 특별히 뭐 책망에 대한 선포들이 메시지 선포돼요. 그러니까 우리들 마음에는 7 교회는 정말 지들이 하나님한테 정말 욕먹을 짓만 했구나, 우상만 섬겼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게 착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정반대예요. 사실 아까 우리가 우리 지도에서 보듯이 지금 이 7 교회는요, 그 당시 초대교회는 굉장히 성령의 능력이 강하게 임재했을 때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에 가장 왕성했던 교회를 7을 지금 뽑은 거예요. 제일 막말로 잘 나가는 교회. 온누리 교회 뭐 이렇게 무슨 뭐 예전에 영락교회 뭐 지금 사랑의 교회 좀 같지만 또 사랑의 교회, 어찌됐든 뭐 큰 교회라기보다 크면서도 복음을 줬던 능력이 있던 교회들을 지금 이렇게 선정한 거란 말이에요. 훌륭한 교회예요. 그래서 그들이 책망을 받을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 앞에서 모든 교회는 무릎 꿇고 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에 너희들은 어떻게 저렇게 사냐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지금 이 책망이 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응? 우리도 어쩌면 그 책망 가운데 버림받아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복음은 내 듣기 좋은 소리의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내 입장에서의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요, 절대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이렇게 녹록한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인간의 손에 의해서 복음이라는 것이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이 그 안에 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행함의 완성, 율법의 완성, 십자가의 희생의 완성, 피 흘림의 완성이 들어가 있어요. 피값으로 산 것이 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복음을 우리가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어요. 복음은 절대 세상에 의해 붙들린 어떤 그 세상의 지배를 받는 그 인간 측에서의 어떤 기쁨을 누리고자 하는 인간이 주인이 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열심이자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래요. 복음은 나의 핏값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의 그 다음에 그 핍박과 고난받았던 순교자들의 피 가운데서 싹터 올라오는 생명의 피 안에서 올라오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정확한 나의 결단과 분명한 나의 뭐랄까 그 앞에 서는 나의 결정,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냥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그런 내 선택에 의해서 복음은 쥐어지기도 하고 놓아지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자, 그 복음의 핏값은 뭡니까? 그것은 나의 희생과 포기 그리고 순종이라는 것을 동반하게 돼요. 교만한 자는 기필코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교만은 자기를 망각하고 하나님을 우롱하는 죄라고 합니다. 자, 우리 여기서 잠언을 보고 있죠. 자,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라고 얘기했어요. 분명히 죄다고 얘기했어요. 교만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것. 내가 하나님의 결정 앞서서 나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 자, 그 다음에 로마서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인간이 쥐락펴락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만 말미암는 것이다. 우리는 이것에서 분명한 나의 정체성을, 내 믿음을, 나의 복음을 잘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책망 가운데 버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1절 하반절에 뭐라고 나와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 죽은 자로다. 죽은 자로다. 사대교회는요 예수님으로부터 죽은 교회로 평가된 교회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슨 이야기를 들어요?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름. 내가 이름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이름이 있어요. 여기서 이 이름은 세상에 뭐 김정유, 권혁성 이게 아니에요. 그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있는 이름을 얘기해요. 교회의 이름, 목사, 전도사, 장로, 집사, 사역자, 팀장, 뭐 각각 자기가 맡은 그 이름들이 있어요. 그 이름, 우리가 그 이름을 받아서 정말 그 이름을 가졌지만 내 그 이름 맞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 스스로도 검토해야 돼요. 왜? 예수님의 지금 책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은 고사하고 우선 내 앞에 스스로 내 이름이 과연 정말 살아 숨쉬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책망받지 않을 수 있는가? 스스로 판단해 보기 바랍니다. 나는 내 이름이 산 자이냐 아니면 죽은 자인가? 이거를 내 앞 잘 판단해야 돼. 분명하게 알아야 돼.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내용을 내 영혼까지도 다 아십니다. 내가 아무리 속이려고 하고 내가 나는 속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상태도 다 아십니다. 우리는 서로 사람들끼리 볼 때는 모르죠. 보이는 부분만 보게 됩니다. 극히 부분만 보게 되죠. 교회에서 성스러운 부분, 거룩한 부분만 보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앞에서, 그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얼굴들 누구도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행위를 아십니다. 내가 어떤 자인지, 내가 내 베일 속에 감춰져 있는 나를 꿰뚫어 보십니다. 그리고 판결하세요. 뭐라고? 너는 산 자다 아니면 죽은 자다. 우리는요 진정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해야 됩니다. 자, 이 그 사랑 교회의 이름은 누가 주셨어요? 우리 주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우리가 지금 독립교단에 지금 교단은 아니에요. 독립교회 연합체라고 그래가지고 우린 초교파고 범교단이기 때문에 거기 단체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그 이름을 물어보더라고요. 왜 그 사랑 교회입니까?
왜 그 사랑을 얘기합니까? 그 숱하게 많은 중에 왜 그 사랑을 얘기합니까? 그래서 그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바로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다 부르짖는 그 사랑 중에 하나 더 그 사랑 한다고 무슨 그 사랑이 더 그 사랑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라고 사람들은 많이 얘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이나 그 사랑의 의미를 누가 결정합니까? 사람들이 결정합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사랑이라는 이미지로 붙지만 우리는 사람이 결정하는 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야기한다. 그것이 나에게 사랑이 아닐 수도 있다. 매일 수도 있다. 채찍일 수도 있다. 막대기일 수도 있다. 고난일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한테서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최선의 사랑일 수도 있다. 그래서 바로 그 사랑이다. 감동을 하더라고요. 눈물을 안 흘렸어요. 근데 감동을 받아요. 네. 그것도 분명히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마음에 해석까지도 주신 거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그 교회의 이름, 그 교회의 이름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그 구성원들의 필수적인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희생입니다. 내가 살면 교회는 죽습니다. 인간이 살아나면요, 인간의 냄새가 나오면요, 인간이 앞서가면 예수님은 죽는 건 아니지만 성령의 소욕이 밀려나간다고 했어요. 육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늘 싸우는데 육신의 소욕이 강해지면 성령의 소욕은 줄어들고 성령의 소욕이 강해지면 육신의 소욕은 밀려난다고 그랬어요. 교회 역시 똑같아요. 사람이 살아나면 교회는 죽습니다. 그러나 내가 죽으면 교회는 살아납니다. 결국 우리는 그 교회의 산자라는 것이 판명이 될 때, 그때 그 우리 교회가 죽는 교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도 죽고 결국 그 안에 소속된 나도 망하게 될 수 있어요. 주님은요, 우리의 행위를 아십니다. 자, 읽어볼게요.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자, 우리가 앞서 알아본 것과 같이 7교회는요, 그 당시 초대교회에서도 대단한 교회라고 그랬죠. 그리고 유명한 교회였습니다. 주님은 이 편지를 멸망과 포기를 위해서 보내신 게 아니에요. 주님은 버리면 끝이에요. 편지 같은 거 안 보냅니다. 주님이 이렇게 편지를 보낼 때는 그 교회에 하나님이 붙들겠다는 의지예요. 붙들겠다. 주님은 그래서 책망만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희망과 격려를 함께 하십니다. 살리시는 거죠. 요한복음 6장 63절에 주님이 말씀하시기, 우리는 살리는 것은 영이다 라고 해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육으로 남지 못한다. 주님은 바로 그 영이에요. 그 살리는 영이에요. 성령님과 하나라는 거죠. 성경은 버림받고 유기된 악한 자를 위한 말씀의 책이 아닙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보고 주님에 대해서 더 가까이 알라고 하는 생명의 사랑의 책인 거예요. 구원과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죽었는데 남아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둠 속에서의 작은 불빛 같은 희망입니다. 희망의 메시지입니까?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죽은 자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아직 살아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죽게 돼가는 것을 지켜 굳게 하라.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성도는요, 제가 아무리 자기가 나쁜 짓을 한다 하더라도, 하지 못하지만 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그 불꽃은 우리에게 살아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킬 때, 그것을 지킬 때 그 빛은 점점점 더 크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죽지 않고 살아있는 그 영을 굳게 지켜야 됩니다. 포기하면 안 돼요. 교만이 그 영을 누르고 있지만 회개하고 성령을 붙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내게 이르는지는 내가 알지 못하리라. 주님의 처방이 내려져요. 너희 지금 지켜라. 그리고 너희는 행위 온전함을 내가 찾지 못했어.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내 행위는 모두 잘못된 거다. 관역을 빗나갔다. 잘못 간 것이다. 그러나 회개하라는 거야. 돌이키라는 거야. 그 길로 가면 넌 죽는다. 교만은 패망의 원인이라고 했어. 그렇죠? 그러나 순종하라. 회개하라.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내 삶을 회개해야만 합니다. 돌이켜야 돼요. 그것이 성도예요. 세상으로 다 같이 바라보는 그곳에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돌이킨 자들입니다. 회개는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내가 복음을 받고 들었을 때 회개가 시작된 거예요. 주님의 복음을 듣고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받았을 때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향하여 눈을 돌리기 시작해요. 그것이 바로 회개예요. 우리는 자꾸만 회개를 도덕적인 어떤 일부분의 잘못만을 우리가 고백하는 걸 회개로 끝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달려가는 길 그냥 갑니다. 나 이거 잘못했어요. 그리고 또 가요. 그리고 세상으로 갑니다. 아니요.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아유, 어저께 진지해. 오늘 또 죄졌네. 아유,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달려가. 궁극적인 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몸을 돌리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예요. 내가 복음을 받고 들어서 내 마음에 깨닫게 된 때, 바로 그때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서 회개하라. 어떻게 받았을까? 내가 언제 복음을 받았고 내가 언제 이 마음을 깨닫고 내가 언제 복음으로 인하여 회개했을까? 그때는 언제였습니까? 그때는 마음이 가난할 때였을 것입니다. 그때는 내가 죽고 싶었을 때였을 것입니다. 그때는 내가 형편이 힘들 때였을 거예요. 삶이 어려울 때, 내 환경이 산만하지 않고 바라볼 때가 없을 때, 오히려 그래서 오로지 바라볼 사람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을 때 그분의 은혜로 만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과 은밀한 소통을 시작하게 돼요. 그러면 내가 그때에서 잘못 가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나 한 번의 회개로 사람은 주님을 바로 따르지 못합니다. 교만은 또 자라나요. 마치 잡초같이 뜯어내며 돌아서면 또 자라나고, 뜯어내고 돌아서면 또 자라나요. 그래서 성도는 매일매일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 또 이만큼 돌아갔으면 또 다시 주님 앞에 또 돌려야 돼요. 회개하지 않으면 교만은 다시 내 마음을 장악합니다. 교만은 자기를 망칠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망칩니다. 공동체를 분리시킵니다. 교회를 죽게 합니다. 보통 교회를요, 성도는 한 1, 2년 다니잖아요. 그럼 교만이 생깁니다. 대충 알거든. 그리고 이제 뭐 특별한 42 특세도 한번 하면 그때부터 교만이 더 살아요. 너 했어? 그것도 안 했어? 이러는 거죠. 술 먹어? 이야, 술 먹는 게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 하나로 나는 갑자기 거룩한 자, 쟤는 갑자기 버림받은 이렇게 판단해요. 그게 교만이에요. 아직도 안 못 끊었어? 아유, 어리구만 아직도. 난 언제 또 끊었어 그거. 마치 그게 내 복음에 내 마음에 무슨 척도입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도 다시 세상으로 마음을 돌려서 그 흐름에 같이 부안해동하는 것이 우리예요. 이렇게 교만한 마음, 굳은 마음을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은 뭐라고 그럽니까? 심판자로 느닷없이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들이닥친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갑자기 상황으로 들이닥치는 거예요. 결국 주님은 말씀하시네요. 오늘 이 시간, 지금 이 시간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4절 보겠습니다. 자,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으로라. 자, 그 옷을 더럽히지 않았대요.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는 뜻은 그냥 우상 숭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상을 같이 겸하여 섬기지 않았다는 거죠. 사대교회는 죽었다고 판단을 받았지만 아주 불이 꺼졌던 건 아니었어요. 바로 몇 명의 남은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구원은 바로 이 남은 자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아셔야 돼요. 교회는요, 이 소수의 남은 자로 인하여 다시 생명의 불이 켜집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다닌다고 그래요. 뭐라고 써있습니까?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흰옷이라는 건 뭐예요? 흰돌 뭐였습니까? 승리자, 승리의 개념. 흰옷은 승리의 개념입니다. 승리의 옷, 승리하신 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니십니다. 교회는 바로 이 소수에 의해서 유지되고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다수가 우상을 섬기고 교회를 혼란케 해도 사실은 소수의 순결한 성도가 교회를 살리는 것입니다. 4대 교회와 이 7교회는 모두 한때 성대했던 큰 교회예요. 그래서 컸지만 사그러지는 이 불꽃 가운데 작은 몇 명 때문에 다시 살아난다. 우리 교회는 뭐예요? 커보지도 못하고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매일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 소수가 우리는 돼야 돼요. 우리는 작습니다. 그러나 괜찮아요. 크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소수. 그 중에 소수예요. 그럼 그 소수가 얼마나 많은 다수를 가지고 있느냐가 진짜 교회인 거예요. 자, 마지막 우리가 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시인하리라. 이게 중요합니다. 뭐라 그래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내가 그를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아는 자가 아는 거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알고 내가 예수님을 알아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써있어야 중요한 거지, 써있지 않아봐 아무리 내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아봐야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십니다.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두 번 부정은 보통 뭘 나타내요? 내가 가지 않겠다. 그러면 가지 않지 않겠다. 원래 영어에서는 두 번 부정, 긍정, 강한 긍정을 얘기하죠. 그냥 히브리에서 한 거죠. 부정은 그 부정에 더 강한 부정을 얘기합니다. 그 생명책에 절대 지울 자가 없다. 그 생명책에 워낙 있다. 그냥.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하나님 선택한 자는 누구에 의해서도 지워지지 않는다. 내가 결코 지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직접 나 쟤 알아요. 나 혁성이랑 친구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흰돌, 흰옷, 흰색, 이건 순결과 승리예요. 그들은 주님이 그 이름을 지켜주십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지 않아요. 근데 마치 여기서는 조금 약간 내 죄를 스스로 이기고 내가 끝까지 견디고 내가 뭔가를 시인하고 내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붙들고 열심히 노력해야 좀 생명책에 기록될 것 같이라 보이죠? 근데 내가 좀 설명을 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만약에 받았잖아요. 아멘. 네, 헷갈리죠? 이렇게 내가 한참 얘기하니까 진짜 나 소수인가? 나 다수인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면 아멘. 여러분 소수예요. 믿으세요? 그 소수란 말이에요. 옷을 더럽히지 않는 그 소수란 얘기예요. 그럼 생각할 거예요. 그런가? 지금 자신이 없죠. 너무나 이 충격적인 말에 자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은혜예요. 은혜라는 것은 내 행위에 의한 대가 지불에 의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닌데 내가 정말 소수인가? 나 우상숭배 가끔 하는데 돈도 좋아하고 세상도 좋아하고 주님도 좋아하지만 찔리는데. 그럼 이거 무슨 얘기지? 성경이 안 맞는다는 얘기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내가 이긴다는 의미는요, 내 행위의 이김이 아니에요. 아까 내가 말씀드렸죠. 누구의 이김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과 율법의 모든 것을 다 완성해서 이기셨죠. 믿으세요? 아멘. 믿으세요?
아멘. 자, 제가 지금 무슨 트릭을 쓰는 거 아니니까 마음 놓고 아멘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나는 분명히 이겼어요, 안 이겼어요? 난 이긴 적 없어.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이긴 건 없는 것 같아. 근데 지금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응? 이기는 자는 나오잖아요, 제 앞에. 그럼 이기는 자는 난 안 이겼어. 그럼 그럼 난 아니구나. 그럼 나는 끝났네. 이기는 자는 제가 이기는 자네. 나는 진 자고. 그러면 나는 구원 못 받았다는 얘기잖아. 그 얘기 아니라 이긴다는 의미는 내 행위의 이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김, 그 승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행위의 승리가 내 위에 덮여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면류관이 나에게 쓰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예요. 예수님이 옛다 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씌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갑자기 진 자에서 이긴 자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이기는 자가 돼요. 그래서 흰 옷을 입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다닌다 그러지만 손 들고 우리가 옆에서 사이드 바이 사이의 개념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in Christ예요. in Christ. 무슨 얘기냐 아세요? 내 안에, 예수 안에.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의 승리가 내 승리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이 부분을 여러분이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게 있는 행위는 오직 그분을 향한 순종과 붙듦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는 다 그거 하나입니다. 그것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고백, 믿음의 고백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가자는 대로 계속 숨어있어. 예수님이 가는데 내가 따라가지 못하면 결국 나는 뭐예요? 그 안에 있는 자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꼭 붙들지 않으면 나는 도대체 왜 육의 소욕이 강하게 돼? 교만한 자는 그리스도를 절대 붙들지 못합니다. 아니, 안 붙들어요. 제가 죄송하지만 먼저 가신 저의 선친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아까 얘기하지만 우리 아버님은 예수님을 믿지 않나요? 네, 마지막에는 믿었다고는 전 믿는데 살아생전에는 안 믿었어요. 그때 그 안 믿음은 뭐였냐? 그건 비겁한 자가 믿는 거예요. 세상을 망한 자, 세상의 낙오자들이 내세를 기다리며 믿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교다. 그러니까 비겁자다. 내가 뭔가 할 자신이 있으니까 예수를 안 붙들어요. 그건 비겁자가 붙는 거다. 교만은요, 안 붙들어요. 응? 내가 혁성이보다 훨씬 더 큰 자인데 내가 혁성이 붙들겠어요? 내 혁성이보다 더 작을 때 혁성이 형 그러고 붙드는 거지. 한 번만 나 좀 붙들어줘 이렇게 되잖아요. 교만은 예수님을 못 붙듭니다. 절대 붙들 수가 없어요. 그것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불신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잠언에서는 악인. 심하죠. 네? 시편에서도 뭐라고 그래요? 악인. 우리는 생각할 때 죄를 져야 악인. 아니요. 하나님 입장에서 믿는 자는 의인, 안 믿는 자는 악인. 분명한 우리가 있어요. 낮아지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붙드는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예수님의 생명체, 예수님의 그 생명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생명의 말씀으로 붙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교만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내 안에 교만이 있다면 오늘 이 교만 내려놓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을 결정합니까? 하나님, 내가 내 모든 것을 하나님보다 앞섭니까? 그거 다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순종하고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 하나님, 내게 믿음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자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붙드니 주님의 손도 나를 놓지 마라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주님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깐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주님을 붙드는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내가 이 목숨 가운데 하나님 내 교만으로 주님을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입으면 이기만 있사니 내가 예수님 안에 하나님 꼭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아니면 내가 하나님 이 모든 세상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악인이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아버지 고백하오니 주여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내가 이 모든 은혜 가운데 예배로 나오는 자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사는 자 하나님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같이 주기도문함으로 우리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고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시되 오늘 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